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새 날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때로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답답하며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대했던 사람들의 위로와 권면이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되고 더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이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안보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정책당회를 통해 내년도 사역을 준비할 때에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자치기관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옵고 온 교회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에서는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바자회를 열고자 합니다. 신실한 청년들의 선교적 열정과 헌신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옵소서. 선교제의 상황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입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강기범, 강기련, 강민혁, 고진우, 권윤규, 김민혜, 김소리, 노윤지, 문경민, 박병권, 서지민, 신옥도, 호하은, 원채원, 윤영우, 이온유, 이연서, 이철희, 정다진, 조선민, 조성찬, 허재엽, 현율, 황윤조, 황정빈, 이렇게 25명의 자녀들이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안정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의연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시험장으로 이동할 때에 교통 상황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시험지를 대할 때마다 집중력을 주셔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정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야 하오니 시간 배분을 잘하게 하시고 어려운 한 문제에 매몰되어서 다른 문항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일들이 없게 하옵소서.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정답지에 체크하는 데에 실수가 없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부모님과 교회를 기억하고 힘을 내게 하옵소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긴장감과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계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시험 이후에도 저들의 진학과 진로를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 주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미션홀에서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험 시간에 맞춰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폐기능 검사에 대해 검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세밀하고 정교한 검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근심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연로한 중에 넘어지셔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누워서 일어나기가 어려운 집사님도 계십니다. 발가락 수술한 부분에 통증이 있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집사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지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분도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보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는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욥기서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러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적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적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의 친구들은 욥의 주장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어리석은 죄인이 자기 변명하는 것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만 지혜로운 자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구나. 너희들만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너희들이 죽으면 세상에 지혜가 다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비꼬는 투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도 친구들처럼 배울 만큼 배웠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고 공동체에서도 존경받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친구들만큼의 지혜와 지식은 있다라는 것이죠. 친구들이 말하는 이 주장, 이 지혜는 욥이 들어볼 때에 특별한 지혜가 아닙니다. 조금만 배웠다면 다 알 수 있는 평범한 지식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경건에 있어서도 욥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에서 2장에 보면 하나님도 욥의 경건을 인정하셨습니다. 지금은 욥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처지에 있지만은 한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욥도 친구들과 같은 생각, 신념, 믿음을 가졌겠지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은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는다. 이것 욥도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서에서 주로 말하는 규범적 지혜라고 불러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법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것처럼 예외가 없이 그 법도대로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법도에서 이탈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뒤집어 보면 축복받는 사람을 보면 너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뭔가 재앙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너는 죄를 지은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규범적 지혜라는 것이죠. 잠언서에서 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로 넘어오면은 규범적 지혜가 아니라 이제 반성적 지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이고 경험적인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라고 하나님을 재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기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그것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그 형편에 되어 보기 전에는 정말 모릅니다. 오늘 뭐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평안히 별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재앙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마치 자기는 평생에 그런 일을 안 만날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재앙, 가슴 아픈 일들이 실족하는 자, 죄를 짓는 사람, 뭔가 이 궤도에서 이탈하는 사람, 신앙생활에서 어긋나는 사람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찾듯이 재앙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옳거니 네가 죄를 지었군 하고 덜커덕 물어버려서 재앙을 내리게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욥의 친구들은 그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평안한 자가 누구예요? 아무런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욥의 친구들은 옳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잖아요. 욥을 가르치려고 했던 수많은 그 가르침과 훈계를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 강도의 장막이 누구냐? 사실 친구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친구들은 형통한 거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소발과 지금 이렇게 언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욥을 지금 공격하고 분노케 하는 이 사람들을 지금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아이 세상에, 강도는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형통하고 평안한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세상에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로다.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욥아, 네가 이렇게 심한 재앙을 당하는 걸 보니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욥이 재앙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많은 인간을 다스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강도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강도가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거꾸러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그의 손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너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욥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과정이나 인생 전부를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현재의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어쩌면 욥도 그런 신앙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평생 신앙생활을 의인으로서 잘 했는지도 모르죠. 제가 엊그제 어떤 모임에 갔더니 말이죠.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닌데, 이 옆에서 소개를 받았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주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큰 사업도 아니에요. 직원도 여러 그런 일 사업도 아닌데, 그냥 보통 이렇게 좀 열심히 일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냥 썩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내일 가서 일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을 올린다는 거야.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은 한 달에 5,000만 원 수입은 그냥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어제 오늘 시작했는 게 아니에요. 벌써 20, 30년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어릴 때부터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고, 주일은 생명같이 지키고, 일부 예배만으로 나는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3부 예배만으로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1, 2, 3부 예배를 반드시 드린다는 거예요. 3번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마음에 흡족함이 없으면 유튜브를 켜가지고 다른 유수한 교회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업에 축복받는 비결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리고 11조는 반드시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 11조를 할 때는 현금으로 500만 원을 찾아서 빼빼하게 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니까 축복을 받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은 안 들겠습니까? 이런 간증을 들으면.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한 번 망하고 두 번 망하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마지막으로 손을 댄 사업이 이렇게 이제 번창해가지고, 역시 이렇게 한 번의 예배로 만족이 안 돼. 3번씩 이렇게 하니까 축복을 받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그런 축복을 받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신앙과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사업이 망했다. 잘 안 됐다. 한 달에 5천만 원 수입을 올리다가 3천만 원, 2천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수입 올린다. 네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생각해봐봐. 헌금을 떼먹은 게 있냐, 뭐 한 게 있냐, 뭐 한 달 1, 2, 3부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1부 예배를 빠뜨렸냐.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쓸 것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의 신앙.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욥을 보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루시는데 기계적으로 다루시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내세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거예요. 악인이 번성한다고 하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심판이 없으면은 결국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순교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열심히 하나님을 재단하기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법칙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만 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신뢰를 올려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정진해 나갈 수는 없는가? 반드시 다 알아야 하는가?
반드시 다 이해해야 하는가? 반드시 오늘 시험 문제 풀듯이 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여백이 없는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말이죠. 예? 그림을 잘 그리는 그 화가가 이런 캔버스에다가 빈틈없이 다 그립니까? 다 꽉 채워 넣습니까? 여백이 있는 거, 여백을 잘 쓰는 사람이 그걸 잘 그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빈틈없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고 불가해한 일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모른다 몰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기다려보자, 아니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물어보자 라는 여백이 있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사람을 품어내는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뭘 그렇게 잘 알건데 계속해서 해석해주고 정답을 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뭐 해석이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은 욥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빌려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삼척동자도 다 하는 거야. 네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짐승에게 물어봐라.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봐라. 땅에게 물어봐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어찌 모를 수가 있느냐? 그런데 너는 왜 모르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렇지. 우리가 지금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지금 명철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 이야기를 듣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3절에서 25절에 가면 욥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혜와 명철은 늙은 자에게 장수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걸 보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 제사장도 재판장도 모사도 충성된 사람도 늙은 자도 귀인들도 강한 자도 어두운 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고 민족들을 망하게도 하시고 흥왕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원칙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바퀴가 굴러가듯이 되는 게 아니야. 니네들 너무 지혜 있다고 나를 좀 이 아픈 나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해야 되겠니? 좀 이렇게 놔주면서 기도할게, 기도해줄게, 좀 힘 좀 내라 이러면 안 되겠니? 이렇게 호흡하면서 가르쳐줘야 되겠니? 그러면서 자신을 호소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늙은 자에게 장수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 좀 제발 기다려보자. 나도 기다리고 있어. 궁금해. 나도 속이 탄다고 기다리고 있어. 제발 조금 너무 성급하게 그러지 마. 오늘 수능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시험을 치고 저녁에는 표정이 10,000가지 표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진학하느냐, 참 가정마다 웃음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근심이 있겠죠.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네 인생이 뭐가 되려겠느냐 그렇게 너무 애를 재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깁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공부 하나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공부가 집중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길이 다른데 한 가지로 아이들을 막 몰아가면서 네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아이들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백을 주시고 욥의 친구들처럼 막 쫓아가지 마시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자. 20대 때 안 드러나면 30대 때 드러나겠지. 나이 30살이 돼서 뭐 하느냐.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하나님 40살이 돼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겠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다 들여다보려고 애쓰지 말고 기다리면서 좀 여백의 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